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이 말씀이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됐는가, 깨어 있어야 되는 종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마태복음 부분에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4장에도 인자가 오는 것을 볼 때 재난의 징조,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24장 우리가 45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바로 전장이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 말씀도 주인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을 불러서 이 종들은 한낱 밑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그야말로 청지기인 큰 역할을 맡은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맡겨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이제 장사하게 합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이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계산하면 금액이 와닿느냐 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노동자의 6,000일 되는 품삯이라 하면은 하루 쉽게 그냥 최저임금에서 10,000원만 따져도, 예를 들어 하루 노동자 품삯 10만 원이라, 요즘 10만 원 받는 데가 거의 없지만 막노동할 때 그렇게 따져도 어떻습니까? 6,000데나리온, 6,000 곱하기 10만 원이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참으로 그 영적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양자된 우리라고 말합니다. 양자. 그러면 양자는 권한이 없느냐? 양자도 그대로 주인의 아버지의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 집안 종갓집이라 해도 역대 집안 가운데 쭉 이어서 대를 잇질 못하고, 일찍이 당시에는 3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많으니까 보면은 양자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큰형님 떼서 둘째 아들이고, 어떤 땐 큰아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양자로 해서 종갓집을 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양자는 똑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상속을 받아요. 종갓집의 상속을 그야말로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어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이다, 청직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동력자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다는 이 신분도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로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로서는 대부분 특권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세로 일할 때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 일꾼, 종이라는 그런 일컬음으로 이제 비유로도 나옵니다. 오늘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종,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금액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이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어떤 직임들이 사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비하면 엄청난 큰 일입니다. 무게가 있는 일이에요.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받은 이런 이들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받아들고 이제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태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실행에 옮겨서 행합니다. 물론 얼마나 계획을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이 종들은 주인이 가르쳐주고 이 정도면 내가 이들에게 맡기고 가도 충분하겠다 하는 정도로 인정을 받았죠. 물론 종들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저 주인이 가르쳐주고 몸 보인 대로만 행한다면 이들은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이들이기에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갔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이는 받아들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보셔서 내게 맡겨준 1달란트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남기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 사명된 사람들은 실행으로 옮기는 것 중요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혜, 능력이 있다면 부지런히 행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하고 연약해서 하지 못한다면 그 연약하고 몸이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강하다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을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는 난 잠시 쉬었다가 일한다는 개미는 거의 못 봤습니다. 어려서 살펴봐도 하여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분주하게 움직여요. 아예 쉼이 없이 열심히 일만 하라는 거 아니지만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게으름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아니, 앞에 있으면 그냥 마시면 되지요. 그것도 게을러서 힘들어하고 귀찮아 않다는 겁니다. 실감나죠? 그리고 핑계를 잘 댄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사자가 있어.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 이런다는 겁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섬기는 사람들 게을러선 신앙생활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눈길이 있는 날, 이런 날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밖에 보니까 눈이 펑펑 내리네. 그래도 큰 길은 녹아서 갈만한데도 눈 내리는 모습만 보고 땅은 보려고 하지 않지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댑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준비가 많습니까? 이번 세례받는 아이들이 있거든, 영아들. 그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성탄절 2부 예배 때는 발표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때문에 9시 1부 예배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하게 아이들 챙겨서 와야 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당부했습니다. 늦지 않게 9시 1부 예배 드리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더 깊게 살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권고한 말씀이 와닿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저하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는데, 게으른 종은 바로 그렇게 태만하게 있다가 손해보지 않고 원금만 갖다 주지 뭐, 그런 식이지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부지런한 것보다 앞서서 주인이 누구신지 잘 알고 주인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감을, 내가 충성을 다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존경스러운 주인, 그 주인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들 참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에게 내가 기꺼이 충성을 다해도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게으른 종, 이 태만한 종,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먼저 태만하다 게으르다 하기 전에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어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있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가 있습니까? 흩어진 데서 모아지는 것이고 심을 때 거두는 법칙이 있지요. 주인을 아주 인색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호도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장사를 바로 가서 열심히 했거니 안 했거니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게 뭐냐? 주인을 오해해요.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알아요. 주인은 이러다가 손해보면 큰일 나게 문책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사실상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여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언뜻 성경 말씀을 보면 장사해가지고 남겨야 칭찬을 받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바로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했다면, 불가항력적으로 IMF를 우리 만나지 않았습니까? 잘 될 줄 잘했던 음식점이 코로나 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어려울 때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오늘날 어떤 때는 천재지변으로, 본의 아니고 하루를 열심히 장사해서 이것도 모으면 얼마만큼 남겼고 주인이 오면 얼마나 기뻐할까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 가다가 다 빼앗기잖아요. 그럴실지라도 그 열심히 있는 종들을 칭찬한 거지 무조건 남겼다고 해서 너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주인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남기기도 하지만 손해보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책망하는 주인이 아닌데, 이 악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을 그렇게 주인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감당 못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해를 열심히 살고 이 마지막 때, 결산의 때에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다면 그저 몇 명만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결산의 때 너 그동안 잘했으니 10달란트 그래 놓고 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내놓으니까 그래 이젠 쉬어도 돼. 휴가 줄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남겨 4달란트 남겨놓으니까 그래 너 이제 그만 됐어. 수고 많이 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상만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은 하지만 상급은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또 맡깁니다. 이제는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자본을 삼아서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야말로 온전한 종말 마지막 때까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이에게 주어진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도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더 주면서 일하라 합니다. 그러면 상급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나라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격려하느라고 주어지는 상은 작을지라도 진짜 상은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뿐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난 그런 음성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충성다하는 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모두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는 바예요. 아니, 영적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끝이 아니기에 여기서 다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재하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도와줬다고, 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잘했다고 뽐내고 나팔 부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이미 받았대요. 아버지 나라에서는 그런 이들에게 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고, 아버지 나라에서는 상상 못할 큰 상급, 내게 맡겨주신 그보다 더 상상 못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주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당회 때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그러지요. 다 부족하다고, 나는 자직은 힘들다고, 자격 없다고, 대부분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하지요. 그러나 내게 그 직분 귀한 것으로 알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분명 계급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더 겸손히, 어떻게 보면 직분이 좀 더 큰 직분이라고 여겨지는 직분은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되지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자격이 있어서 자신만만하게 내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 직분 받을 길을 이제 오늘 얘기한 분이 세계 와서 저는 너무 아직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도 부족해요. 나도 목사도 부족해요. 설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 그러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게 주어진 이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나가면 직분이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직분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하나님이 높임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달라진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직분입니다. 당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어? 나 집사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성도야.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큰 이름이에요. 성도 속에 다 직분자도 포함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직 그냥 교회 다닌 신자예요. 직분은 없어. 그런데도 당신을 보니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세상의 빛과 같은 직분의 역할, 그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이들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세례받고 입교하고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사람들 앞에 덕망 있는 이들이 이제 직분이 주어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받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명, 찬양 사역자로, 교사로, 속회 인도자로, 선교회 임원으로, 여러 가지 식당 봉사로 정말 귀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늘 속삭이듯 교통할 때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상상 못할 큰 상급이 내게 있어, 하늘에 있어,
이런 일컬음을 받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